32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27번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회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단락 1번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이 과거에 못다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무엇이 오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과 자녀들에 대한 방향성, 우리 사업장에 대한 방향성,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 옛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선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사업장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떠한 방법?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심겨지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심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힐 때가 있을 터인데 그냥 너무 급한 기도 제목의 응답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불러다 준다. 너무 빠른 결정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은 시작은 알 수 없는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다윗 왕의 초기에 진행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사울인데 그 사울의 죄가 왜 지금 다윗 시대까지 오게 되어졌을까? 우선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의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의 7족속들을 멸하라. 근데 이제 무서운 거야. 우리가 멸함을 당하면 안 되는데 8절, 그리고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다음에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종들이 생기는 거야. 왜? 여지껏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 타면서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그것도 가나안의 7족속 히족속은요 키가 크고요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군대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 거짓 평화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연합하길 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 모든 이들이 다 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군인들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크고 장대하며 힘이 강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애굽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학대를 받아왔지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고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혹되어지며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들이 높으며 결국 다른 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섞여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무엇으로 점검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맞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사단도요 무엇을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건을 잡고 있다고. 이 방법이 이 물질 버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인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섞이게 만든다고. 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타협. 교묘하게 대놓고 타협시키게끔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섞인다고. 교묘하게. 우선 우리의 싸움은 검과 힘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지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무엇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승리가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라간다면 나는 지금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날 먹을 수 있는 무교병 외에 아무것도 챙겨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회적 안정감과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세상적인 안정감이 없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은 돈과 환경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냐? 야고보서 1장 7절에 새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왜 안정감이 없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와 또 자녀들도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좋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신앙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에? 환경은 다 좋은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을까?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마음이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다라고 생각해. 물질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정감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뭐 집 사고 뭐 사고 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근데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잠시는 누리지만 영원할 수가 없다. 두 마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 그 결과 모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 재정,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나와 있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잘못된 자기 열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라고 오해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지금 이 열심이 내 열심인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 근데 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쳐. 하기 싫어. 어려워한다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라.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한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나쁜 이유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잖아. 그러니까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난 거야, 빼버리고, 이 말씀은 더해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말씀인데 막 영적으로 막 이상하게 막 풀어가지고 더해버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무엇밖에 없습니까? 구약과 신약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열심이 나쁜 이유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종교적 행위,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 말씀도 지킨다, 저 말씀도 지킨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진다?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물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 뭐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가 종교적 행위의 모습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지 못한다. 작은 이모 사무엘하 21장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울 왕이 죽였으니까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피해는 피, 복수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사울의 후손 중에 7을 기브온 족속의 전통 의식을 따라 속죄 제물로 죽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진다. 왜?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7 족속의 조언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무엇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된 7 아들 중에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2 아들이 목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의 말씀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이면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 내려질 때까지 이 수치 모욕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체를 건들지 못해요. 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수리나 들짐승이 와갖고 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 같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날벼락을 받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저는요 설교 중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리스바는 속죄 제물의 명목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올려놓은 아들의 시체 위에 새들과 짐승들이 달려드는 모욕은 막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리스바는 탄식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배를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굵은 배는 무엇을 할 때 입는 옷입니까? 회개. 그리고 다윗은 비참하게 능욕당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보며 리스바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가져오게 하며 장례식을 치루었고 리스바의 2 아들의 시체를 가족 무덤에 안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거다. 사무엘하 21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나와 있죠? 기도를 들으셨대. 다윗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이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되어지는 건 맞지요. 그러나 단순히 사울 왕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이 책임져야 해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며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웃의 짐을 서로 지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삐딱하게 가. 그러면은 쟤는 왜 저럴까? 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제가 저렇게 가는 이유는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말씀으로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보인다 그게 아니라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신령한 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문제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주어야 합니다. 왜? 신령한 자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예시아는 모세의 토라를 폐하시고 새로운 토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성경에도 읽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법이 아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죠.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막 미전도 종교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신랑 예수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로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4가지를 강조하셨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며, 셋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본 뜻이며, 넷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와의 가르침은요, 이 4가지를 통해 예수와는 토라의 본질과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상수,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를 기반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계명들이었습니까? 토라였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2번 사무엘하 21장 15절, 또 다른 과거의 회상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혼자 싸우면 피곤하다, 지친다. 그러나 옆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지치더라도 함께 싸워 이겨나간다.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많이 지쳐 있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까요?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선 앙망의 히브리 원어를 볼까? 카바, 뜻은요 바라다, 소망하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카바는요 어디에서 나왔다? 티크바. 티크바는 우리나라 말로 무엇입니까? 소망. 그런데 이 티크바의 원래 뜻은 무엇이다? 노끈.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노끈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근데 이 노끈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을 소망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이것이 앙망하다의 단어의 뜻인 거야. 즉 여호와를 앙망한 자란 시작,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뜻, 세상의 뜻, 자아의 뜻, 그럴 때 무엇한다? 지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지칠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힘들까요? 돈 벌고 있어서 그런 거야. 예배해야 되는데. 한 끗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예수야를 맞이하게 되어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교회가 아니다. 물론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1차적 대상은 누구이다? 예루살렘. 아비새와 시프게와 엘하나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은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으며 다윗과 함께 고난받을 줄도 알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 같이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개인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 혼자만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